할렐루야. 저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격려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보고 또 깨닫게 합니다. 오늘은 에서를 통하여서 보게 합니다. 에서는 북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 에돔이라는 말과도 통하기 때문에 에서 혹은 에돔 족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시는 대로 장자의 직분도 가지고 태어나고 또 복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사냥을 잘했습니다. 시대별로 보면 지금은 운동을 잘하면 대접받고 노래 잘하면 대접받고 공부 잘하면 대접받고 그러잖아요. 이 당시에 최고봉은 사냥이죠. 사냥을 잘하면 사랑받고 위대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사냥 잘한 이 에서를 좋아했고 또 너무 편애할 만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도 받은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좋은 조건을 많이 태어났으면서도 그 좋은 조건들을 잘 지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축복을 간수하지 못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결과는 태어난 것 가지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불행하게 태어났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행복하게 태어났어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책임이 큽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행위를 미워하셨습니다. 야곱의 행위는 사랑하였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회개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회개라는 두 글자,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중요합니다. 이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곧 기회를 사라. 그런 말입니다.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사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까? 지금이 믿을 만한 때입니까? 믿어야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아야 될 때입니까? 은혜 받아야 합니다. 지금이 돌이킬 때입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사실 에서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개의 기회도 있었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명감으로 다시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에게만 잘못이 있다.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엄격하게 보면 에서가 더 잘못했습니까? 야곱이 더 잘못했습니까? 에서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야곱이 더 잘못했습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말 야곱은 잘못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럴 수 있습니까? 동생에게 잘못이 많습니다. 누가 보아도 맞은 말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동생을 미워했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미움은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미워하다 보니까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는 전과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이것은 복 없는 생활로 들어선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아주 맞은 이야기예요. 분명 동생 야곱이 잘못했고 속였고 죽어 마땅할 만하고 미워할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에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더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반에게 10번이나 품삯을 변역시켰어도 그는 정직하게 자기 것으로 메꾸었습니다. 그는 예배했습니다. 단을 쌓았습니다. 돌이켰습니다. 매달렸습니다. 씨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행위를 미워하시고 야곱의 행위를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모두가 다 죄인일 뿐입니다. 누가 돌아오느냐, 누가 회개하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 역시 쭉 이름만 기록될 뿐입니다. 지루하리만큼 이름이 많습니다.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상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백인으로 태어난 거, 흑인으로 태어난 거, 황인종으로 태어난 거 어쩔 겁니까? 성경은 그거 탓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조상은 어떻습니까? 뿐만 아니라 작은 지역에서는 동쪽에 태어나고 서쪽에 태어나고 북쪽에 태어나고 남쪽에 태어나고 김씨 집안에서 이씨 집안에서 박씨 집안에서 선택권이 있습니까? 그냥 태어나서 보니까 오늘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을 가르치고 자신을 다듬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봉건사회도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졌으면 기회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래에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고견을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 이야기가 목회하고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나 대부분 혹은 여러분 자녀들이나 시키고 싶지 않은 직업 중에 들어갑니다. 내 훌륭한 자녀를 목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 많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저 섬기자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세요, 그리 말하지요. 물질의 궁핍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있습니다. 잘 감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마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하는 말이, 그래도 현역에 있을 때가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어도 현역에 있을 때가 좋습니다. 현역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여주지요. 그래서 하물며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직장에, 가고 싶은 직장에, 하고 싶은 직장에 몸담고 있습니까? 그 현역이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좋은 때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청년입니까? 청년 때가 좋은 때입니다. 지나고 보면 청년 때가 좋은 때입니다. 옷을 입어도 멋이 있습니다. 걸어가도 이쁩니다. 앉아 있어도 이쁩니다. 누워서 자도 이뻐요. 청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기백이 있습니다. 뛰노는 심장, 꿈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한지 모릅니다. 그 좋은 청년의 때를 안 좋은 것 마냥 허비하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그걸 가르쳐 준 것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지금 장년의 때입니까? 좋은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중년이 좋은 때입니다. 중년의 세상 떠나면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슬픔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중년에 떠날 수가 있어요.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 중년을 넘어섰으면 감사해야지요. 더구나 노년이 되어보세요. 감사지요. 그냥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사고와 질병이 많고 어려운 때에 저도 생각해 보면 어려서부터 아픈 병치레도 했고요. 군에 가서도요. 요즘 뭐 수류탄 투척하고 이렇게 던지려고 하다가 그 훈련병이 폭발해서 손목이 나가고 뒤에 있는 교관 죽고 그랬잖아요. 저는 병기과에 근무했는데요. 6.25 때 터지지 않은 그런 수류탄이 있습니다. 산더미같이 막 쌓아놓고요. 거기 이제 안전핀이 2개 있는데 이렇게 하나가 떨어지고 하나만 있고 그런 거 있어요. 불안전하게. 이거 터지면 다 죽죠. 그러니까 새 것으로 갈아 껴요. 다 폭발하고 없애야 되는데 그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사관 그런 분들이 그거 팔아서 돈 쓰려고 일일이 쌓아놓고 만들면 또 내려오고 만들면 또 내려오고 그런 거예요. 우르르 내려오고 우르르 내려오고. 그리고 그 스님 그 상사는 좀 저 멀리 있어요. 저 터지면 안 좋게 좀 멀리만큼 조심해라. 근데 어떻게 조심해요? 터지면 다 죽는 거지. 그래도 거기서 안 터지고 산 것이 감사지요. 클레모아 같은 거 이렇게 누른다고 장교가 그냥 한 개 눌러져 가지고요. 정말 전 200m, 후방 100m 그 안에 있는 사람 막 죽는데 그런 경우 대전차질에 터지는 위험한 거 많습니다. 다 산 것이 감사지요.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공산당 치하에 또 군사정권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고 또 광주에는 5.18이 있고 어렵지 않습니까?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렀다면 감사하죠. 살아봐야 산 것입니다. 60이 됐습니까? 감사. 70이 됐습니까? 감사한 거죠.
성경은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80이 됐습니까? 감사하지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젊으면 젊은 대로, 장년이면 장년인 대로, 노년이면 노년인 대로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에요,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했어요. 이 책인데요, 시집이죠. 제목이 약해지지 마, 그런 제목인데 시바타 도요시가 쓴 책입니다. 평범하신 분이에요. 90세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이요. 결혼 처음에 20세에서 결국 초혼 실패하고 거의 버림받은 거죠. 버림받고 또 살다가 중년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분도 세상 떠났어요. 평범한 세상 사는 거지요. 근데 90세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90세부터. 지금은 99세예요. 근데 그분이 지은 책이 지금 150만 부가 팔렸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150만 부가 팔렸어요. 99세입니다. 희망적이죠? 몇 편을 소개합니다. 어머니라는 시가 있어요. 어머니 뒤를 팔랑개비 돌리며 쫓아갔지. 바람은 부드럽고 햇살은 따뜻했어. 돌아보는 어머니의 미소에 비로소 놓이던 마음, 빨리 어른이 되어 효도를 해야겠다 다짐했었지. 어머니 나이를 훌쩍 넘긴 지금 초여름의 바람을 맞고 있으면 들려오는 젊은 어머니의 목소리, 시인의 감정이지요. 또 나라는 시가 있는데요, 나이 90이 넘어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하루하루가 보람 있습니다. 몸은 여이어 훌쭉해도 눈은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귀는 바람의 속삭임을 듣고 입을 열면 말씀이 좋네요, 야무지네요, 모두가 칭찬을 합니다. 그 말이 기뻐 다시 힘을 냅니다. 책 제목이 약해지지 마인데요,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그런 시가 있어요. 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너도 약해지지 마. 네, 99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대로 120세면 좋겠죠. 주시는 생명대로 50도 못 됐는데 60도 못 됐는데 나이 탓하면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주시는 대로 사는 것 필요합니다. 자손의 책임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재산이 참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자손에게 재산을 줄 수 있다면 좋지요. 안 주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준 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오늘 본문에서도 재산이 차고 넘쳤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새 일로 옮기지 않습니까? 장소를. 많이 지상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에서나 야곱이나 복 받기는 마찬가지요. 복 받았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돈복만 가지고는 복이 아니에요. 정말 성도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이 다 그런 거예요. 귀신 섬기고 생을 마치는 거 복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고 생을 마치는 거 복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요, 재산 남겨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었어요. 늘 감사하기에 기쁠 때도 아버님 생각하고 감사하고 슬플 때 아버님 생각하고 위로를 얻고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었기 때문에 제 아버님이 존경스러울 때가 언제냐? 그 시골에서 목사님도 안 계세요. 전도사님 섬기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 섬기면서 나무를 산에서 하면 권위가 상실된다. 우리 산에 있는 나무 해가지고 나하고 같이 지고 가자고 해가지고 그 오솔길을 옆걸음 쳐서 같이 가서 그게 사모님 손상할까 봐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두 자 되게 이만큼 다 거기서 또 잘라서 불떼기 좋게 잘라서 바치고 왔어. 그런데 그게 다 존경스러워요. 아버지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잘할 때 잘못할 때 잘못한 거 지적하고 잘할 때 있고 그랬겠잖아요. 근데 잘못할 때 지적한 거 나에게 교훈되지 않고 존경스럽게 남지 않아요. 잘 섬기던 아버지, 그게 남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 보면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같이 하숙했던 아이들이 그 회사의 아버지가 중력이고 또 다른 사람은 이제 공무원이고 나만 농부 아들이죠. 아버님이 저를 찾아왔을 때 구두도 신지 않고 고무신 신고 저를 찾아왔을 때 그때는 제가 좀 위축이 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아버님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님이 존경스럽고 아버지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위하여 봉사한 그것이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성도를 존귀한 성도라고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존경하고 나도 잘 믿어야 되겠다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섬길 때 나도 잘 믿어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고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볼 때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죠. 집사님이 감사하고 권사님이 감사하고 장로님들이 감사하고 그럴 때 존경하죠. 밥상머리에서라도 대화 가운데서라도 물론 해야겠지요. 집사님 잘못한 거 지적하고 권사님 잘못한 거 지적하고 장로님들 잘못한 거 지적하고 혹시 분노한다면 자녀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받아서 나도 잘 믿어야지 그런 생각 갖지 않고 나는 권사 안 돼야지 나는 집사 안 돼야지 나는 장로 안 돼야지 나는 목사 안 돼야지 그런 생각 갖게 됩니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본받고 싶은 건 무엇인가?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에서의 행위는 미워하고 회개가 없잖아요. 더 잘못한 야곱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 앞에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고 그랬어요. 결정이 나 있습니다. 복 받는 길이 나와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못 고칩니다. 아주 너무너무 안 좋기 때문에 갈아 마셔버린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볶아먹은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광에서는 사람을 잡아서 먹기까지 해버렸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들어보니까 아간 살인자들 중에 1위는 아니고 3위밖에 못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도. 몇 명이나 그래 미운 사람들을 죽일 수 있고 복수할 수 있을까요? 답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 주님은 자기에게 못 박는 자들, 자기의 옆구리를 찌르는 자들 다 용서하고 품었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화날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나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라, 사랑이 제일이라 결론 내리지요. 예배 드립니다.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다 품는 거지요. 다 용서하는 거죠. 십자가 밑에 내려놓은 거지요. 복된 길입니다. 에서의 길과 야곱의 길을 두노니 태가라 나의 종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또 이토록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었다면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받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택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달라요. 뭐 행위 조금 잘하고 그것하고 달라요. 믿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돌아왔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식사할 때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하고 잘못했을 때 회개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고 살아가잖아요.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아끼고 품어야 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이토록 구속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악한 피가 있어서 우리도 범죄할 때 많지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서도 좋은 조건 많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품에 돌아온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좋은 조건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잘했으면서도, 누가 봐도 공감할 만큼 판단력이 있으면서도 야곱 잘못한 거, 잘못했기에 미워한 거, 용서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물질에도 궁색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줄 수 있을 만큼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시 이것들이 부족하다 하여도 신앙의 유산만은 놓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주의 전을 찾아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강건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결론이 사랑으로 내려지게 하시고 은혜로 내려지는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30년 동안 무등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못한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이 알지 못한 잘못도 많이 있는데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도 알지 못한 잘못도 있는데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토록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이 교회에 이렇게
사랑 많고 충성심 많은 성도들 보내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영육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후손들이 더욱 번창하고 번영하여 무등교회를 짊어지고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세계교회를 짊어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